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서로 나누어서 읽고 그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3장 1절) 제가 먼저 읽어요. 21절까지 우리 서로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자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 자라.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 자라.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때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잠자리로 돌아가거라.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 일을 듣는 사람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엘리와 그의 집안에게 말했던 일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룰 것이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다. 또 자기 아들들이 나를 배반한 것도 알았다. 그러나 엘리는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엘리의 가족을 영원토록 벌 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엘리 가족에게 이렇게 맹세했다. 엘리 가족의 죄는 제물이나 예물로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본 환상을 엘리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가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셔서 옳은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실로에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오후에 제가 어딘가를 이동하기 위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 집에 올 막내 아들을 위해 A4용지 하얀 종이 이면지에다가 편지를 몇 줄 적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것이 이러쿵저러쿵 아빠가 모임이 있어서 지금 나간단다. 너희 얼굴을 못 보겠네. 그러면서 몇 자 적었죠. 오면 늘 하는 이야기죠. 뭐. 손 씻고 아빠가 너를 위해 간식을 챙겨놨는데 그 어디에 있다 챙겨 먹어라. 그리고 실컷 놀아라.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실컷 놀아라. 사랑한다. 이렇게 몇 줄 아닙니다. 그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는 현관에 딱 그것을 종이를 두고 출발했습니다.
한참 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는데 막내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써준 편지 읽었어요. 아, 고마워요. 그러면서 이제 모임을 다 마치고 돌아와 아이가 주고받으니까 그대로 했고, 야, 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빠가 써준 편지 너무 좋아서요. 고마워요. 그래서 그 편지 어째서 책상 위에 딱 놔뒀죠. 이게 참, 그 뒷면은 그냥 날라온 우편물에 이면지예요. 버려도 될 만한 종이를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몇 줄 적어서 놓았는데, 아들은 아빠의 취치를 느끼고 아빠의 모습을 상상한 거겠죠. 아빠의 인격 더 포장하면 아빠의 사랑과 마음을 읽어서 그게 고마우니까 버리지 못하고 책상 위에 이쁘게 딱 며칠 동안 보관하더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편지다라는 비유를 우리는 흔히들 사용합니다. 아빠가 분명히 이렇게 써놓았구나. 이건 아빠가 없는데, 물리적으로는 그 자리에 없는데 글귀를 보고 글을 보고 이건 아빠의 말이구나. 이건 아버지의 인격이고 실존의 표현이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명령이자 어쩌면 권고구나. 이게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영이신 하나님, 물체로 우리의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음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성경을 보면 이 동일한 창조하셨던 그 말씀으로 이 세상과 모든 하늘과 땅을 지키고 계신다라고 베드로 후서 3장 7절은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신다. 베드로가 특별한 얘기를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다시 우리가 살아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해줘요.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특별히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생각의 동기와 은밀한 품은 의도까지도 다 파악하시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까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데려와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인생들 앞에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신실하게 지금도 다스리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장차 이 모든 인생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우리는 안다고요. 비록 우리의 몸으로 그 하나님을 직접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작정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한자가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이면서 품으셨던 그 모든 뜻을 실현해내는 성취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 그리고 16절 그 전후를 보면 우리가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의 존재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이 이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고 참된 경건한 믿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인용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영적 거울로 삼아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교정하며 고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지혜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경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란 단어와 주제를 빼놓고
기독교와 기독교의 신앙을 논한다고 말하는 것은 핵심과 본질을 놓쳐버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에 빠질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무엘을 사역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사무엘상 3장까지 왔는데요. 사사시대의 끝물이고 말기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지고 가리워진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구나. 그 시대 전체를 밝히시겠구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패망함과 혼탁스러움을 새롭게 완전히 정결하게 하시겠구나.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을 통해 그 말씀의 사람을 직접 찾아오시고 세우시고 임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동일하게 반복되는 주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엄중하게 여기고 우리 개개인의 삶들을 경건하게 관리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교훈받을 수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3장까지 왔는데요. 직전의 이야기, 지난번에 드렸던 설교의 내용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자라고 맡겨진 장소가 실로였고 그 실로라고 하는 곳에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성소가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의 성소에서 일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얼마나 불경건하고 얼마나 저질스러우며 타락했는지 그들의 악행이 여지없이 소개되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격적으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스스로 자발적인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신앙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인 제사를 자기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짓밟아 버렸던 제사장들의 만행을 소개해드렸어요. 게다가 그들은 성소에서 여인과 함께 간음하는 죄악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죄악을 들었던 아버지이자 스승이고 선배인 아버지 제사장의 권고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아들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곱게 타이르고 마는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결국 그 가문 전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철저히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고가 주된 주제의 흐름이었습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이런 타락한 죄악을 저지르는 제사장들의 만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금이에요. 한 줄기 빛에 불과한 아주 조그마한 분량인데 이들과 달리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의 희망으로 소개되고 있는 장면이 전체의 시대와 사회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복순으로 자리합니다. 이 어린 사무엘을 향하여 어머니 한나의 선한 응원과 믿음의 격려가 역시 한 줄기 빛으로 반짝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 곧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몸서리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바른 경건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사실을 살폈죠. 오늘 다시 보면 1절에 보니까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진술합니다. 엘리도 나오고요, 하나님도 나와요. 당대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엘리가 현재 실존하는 최고의 종교 권력과 함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엘리가 생존하고 있으니까 엘리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명함과 그의 위치를 오늘 사무엘서의 저자는 1절에서 존중해 보여줍니다.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자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무엘이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므로 2장 11절과 18절에서 반복된 것처럼 3장 1절에서도 엘리 밑에서 자라는데 타락한 제사장들의 영향 밑에서 자라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고 있는 이 역설적이고도 말이 안 되는 반어적인 영적 현상을 우리에게 강조해줘요. 그러면서 또 하나 엘리의 시대가 저물고 사무엘의 활약이 시작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로 쉬운 성경은 환상이라고 표현했고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상이라고 표현했는데 환상과 이상이 뭐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환상과 이상은 갑자기 뭐 어려운 풀에 어설프게 뭐 갑자기 뭐 나타나고 이런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약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 그렇게 하나님의 이상, 이 두 가지 단어는 선지자들이 주요 사역을 진행할 때 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함께 지금 뭔가를 전달하신다라고 하는 사역의 도구로 말씀과 환상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주요 통로가 말씀과 이상, 곧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은 심히 혼란스럽고 어둡고 고통과 절망이 뒤섞여진 뒤죽박죽의 엉망진창의 사회와 시대였을 것을 충분히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그 시대에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냥 단순히 있다 없다의 표현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은 이 단어를 뭐로 쓰느냐면 비싸다, 값이 비싸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짝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비쌌다. 그럼 이게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품화되고 있다. 더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어떤 수단화되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거나 사고 싶어도, 갖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뭐 안 돼. 갖고 있는 사람만 이 가치를 계속 올려가지고 뭔가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치하고 화려하게 꾸미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가치화하고 도구화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품화시키고 자기 탐욕을 채우는 또 하나의 잣대로 일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갖지 못하도록 일부의 특정의 사람들만 취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환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가 그냥 없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딘가에 무엇인가에 딱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뚫고 그것을 깨트리거나 그것을 찢거나 그것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 무엇인가가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뚫고 나가지도 못하고 뚫고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로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직전에 이야기를 정리했던 것처럼 이 장에서 우리가 드러나듯이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악행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고요. 저마다 사사기 21장 25절 각자가 품고 있는 소견대로 탐욕을 채우기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폐기되거나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대개 우리는 사무엘상만 살펴보니까 일부 제사장들의 죄악으로만 탓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사사시대 말기의 분위기로 돌아가면 그들만의 죄악이라기보다 이스라엘 민중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 전체가 아무런 불편도 없이 그냥 그 상태에 똑같이 함께 뒹굴고 있는 상태로 보아야 되겠죠. 물론 이스라엘 사회와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대표하고 있는 제사장 최고 지도자인 엘리의 책임이 누구보다 큰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절 앞부분을 보면 그의 눈이 어두워서 거의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임으로 엘리의 책임을 결국 간과하지 않습니다. 신체기관 중에서 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외부 세계를 감지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눈의 상태, 시력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이 반응하는 속도나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을 영적인 분별력이나 영혼의 건강 상태, 쉽게 말하면 믿음의 지표로 종종 표현하곤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27장 1절에는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네 사냥 잘하니까 사냥해가지고 오면 내가 마음껏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해줄게. 우리가 아는 창세기 27장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아내가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를 속이게 만들고 거짓으로 꾸미게 만들고 이 가족 사이에 속고 속이는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막 벌어집니다. 뒤늦게 나타난 에서는 울면서 동생을 죽이려고 막 분노를 이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는 창세기 27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왜요? 그 앞에 장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이 야곱의 아내 복중에 있을 때 심하게 싸우고 다투고 배가 불룩불룩 끓이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0, 23절 복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싸운다. 그러나 큰 자가 맏아들이 동생을 숨기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미래와 인생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작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나이가 들어 한참 지났을 때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잊어버렸거나 무시하고 그냥 자기 취향과 기호를 따라 자기가 원래 큰아들이 잡아오는 사냥고기를 먹고 즐기는 일이 기쁘니까 이 습관화되어 있는 익숙한 모습에 대해 잡아오면 내가 네한테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결국 이삭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 것에 대한 결과로서 이 가족이 엉망진창의 속고 속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신명기 34장 7절에서는 모세가 120세에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음 직전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뭐예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도 그의 믿음이 청청했고 하나님 향한 경건의 모습이 굉장히 깔끔했고 정결했으며 그의 육체가 죽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이 땅에서의 수한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0,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으면 온 몸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 전체가 경건하고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그의 인격과 그의 믿음과 그의 삶 전체가 어두울 것이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상관없는 수많은 사회심리학자들, 발달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상담심리학자들도. 그 사람이 누구냐를 규정할 때 무엇을 가장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의 실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이고 좋아하는 것이며 희망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파트 값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로나 전국에 의한 공포와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크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 지금 그 상황의 삶과 인격과 전인격이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분별력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하의 내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바른 이해를 흔들림 없는 기둥으로, 기초로 삼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움이나 세속성에 타입하지 않는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때에 분별력은 흐려지지 아니하고 형성되는 거예요. 비록 자기의 아들들이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아들들을 빨리 권징하고 잘랐어야 되는 거예요.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지도자들의 죄악이, 제사장들의 죄악이 이 시대를 어지럽혔다고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토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장의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아들들의 심각한 타락성을 단순히 만류하는 정도에만 그쳤어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질 때 당분간은 외면하거나 나와 상관없겠지라고 말하는 것이 심리적 위안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냉철할 정도로 직면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 앞에 두셨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딪히고 내가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직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엘리가 직면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언약사회 전체와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전환시킬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지위와 직분과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전환시킴에 전환의 역사를 거부했거나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말아버렸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지도자의 상태를 오늘 2절 앞에서는 그의 눈이 흐려서 거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책임도 묻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절 뒷부분과 3절은 아직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실로의 성소 주변에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사역차 함께 생활하다가 또 거주할 수 있는 부속 공간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우리를 짐작할 수 있어요. 율법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막 주변에서 사역을 할 때 특별히 광야 생활이긴 하지만 레위인들의 진은 성소 주변에 삥 둘러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도 이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만한 공간이 없어요. 분향을 하고 떡상을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자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주변에는 반드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오늘 우리로 치면 사택 아파트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제사장 엘리는 자기의 방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하는 자기 개인 침실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자기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성막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2절 뒷부분과 3절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고대 세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신전에 이것은 성소를 포함해서 바알이나 아세라, 기타 여러 우상들의 신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전에 제사장들이나 성도가 누워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시대로 따지면 조금 망측하죠. 예배 왔는데 전부 다 들어누워가지고 예배한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신전에 사람들이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신들의 계시, 신들의 말씀을 듣는 일반적인 자세였다는 겁니다. 종교 신전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발굴 자료를 보면 신전에 들어와서 누워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바알과 아세라는 어떻게 하죠? 누웠으면 그 신전에 종교적인 남자와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성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다는 표현이 신의 계시를 받거나 예배하는 일반적인 고대 세계의 여러 종교적인 자세, 포즈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는 지금 어디에 누워있느냐? 자기 방에 누웠다. 자기에게 말씀이 임한 지가 꽤 오래 전이고 최근 이게 수십 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어느새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자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침실에 눕는 것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성소 안에서 자는 것보다는 자기 침실에 자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이미 이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성소로 와서 자라고 있는 사무엘을 엘리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성막 안에서 자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성막 안에는 등불이 있는데 제사장이 원래는 출애굽기 27장이나 레위기 24장을 보면 이 성막 안에 있는 촛불을 언제 밝히느냐면 저녁거로 해가 질 즈음에 딱 불을 밝히는데 제사장이 밝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불을 딱 밝히고 나면 아침에 다 탈 때까지, 기름이 다 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요. 밤에 새벽에 꺼지면 안 돼요. 기름이 자연스럽게 다 탈 때까지 자연스럽게 아침에 도중에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다라고 율법은 규정합니다. 분명 지금까지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개인의 탐욕에 더욱 집중했던 부패한 제사장들이 과연 이 율법의 규정들을 신실하게 시행했을 것으로 짐작이 안 되죠. 분명히 그 일을 등한히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 일을 사무엘 보고 야 꼬마 너 성막 우리 대신 누워 라고 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어린 사무엘에게 떠맡기면서 성막 안에 누워있어 라고 말했을 가능성도 빼낼 수가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그래도
아니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의 사역 공간이고 제사장들이 들락날락 출입할 수 있는데 어떻게 어린애를 그곳에 들여보낼 수 있냐. 그건 좀 너무 오버한 해석이 아닐까 라고 한다면 오늘 보면 이 3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사무엘이 지금 성막 안에 누웠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그러면 등불을 밝혀놓고 앞에 한두 시간 끄지나 안 끄지나 아니면 새벽에 꺼질 때쯤에 일찍 보내놓고 마지막 제대로 탈 때까지 중간에 뭐 일이 있나 없나 라고 하는 식으로 등불이 꺼지지 않을 첫 시간이나 끝 시간 정도로만 어느 시간만 지정해서 네가 대신 누워 있어 라고 함으로 그 이후에 불이 잘 타면 사무엘이 중간에 자기 처소로 갔을 수도 있겠지. 이와 같은 이런저런 가능성을 가지고 충분히 해석해 낼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은 3절.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 사무엘서의 저자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 당시 성막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 그 성막 하나님의 교회가 가까이 있는 그 안에 사무엘이 누웠다는 표현을 사무엘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줘요. 그 다음 또 하나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끄지 않았다는 표현을 애써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 이하를 보면 성막 제일 안쪽 휘장 안쪽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에 위치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의 뚜껑 덮개는 속죄소 속죄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그 언약궤 위 속죄판 위에서 내가 내 백성들을 만나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그곳에서 전달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알려지고 멈추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장소 그 기구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너희들에게 들려지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했던 공간 그곳에 가까이에 사무엘이 누워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의 환상이 별로 없던 시대였음에도 사무엘이 그렇게 약속되어진 그곳 가까이에 누웠다는 사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겠구나. 그 일을 위한 도구로 이 사무엘의 어린 소년의 인생이 준비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복스님의 틀림이 없죠. 여기에 성막안을 밝히는 등불의 원래 이름은 등불이고 등잔대예요. 그런데 사무엘서의 저자가 수식어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등불로 표기해서 비록 지금 불경건하고 타락상이 심각한 언약 공동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밝히시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어둡고 깜깜하고 죄악투성이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빛은 제사장들이 해야가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스스로 빛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여전히 이스라엘을 밝히고 있고 지키고 있는 주권자이심을 강조해주는 표현이죠. 또 하나 그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전히 희망스러움을 우리에게 품게 만들면서 동시에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말은 조금 있으면 꺼지겠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조금 있으면 꺼지는 아침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등불이 꺼지는 아침이 됐단 말은 밤새 온 세상을 지배했던 어둠이 물러가고 온 세상이 햇살로 인해 밝아지듯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갱신과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죠. 역시 이어지는 4절부터 7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얼른 일어나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엘리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너희 자리로 돌아가 누우라고 대답하기를 2번이나 똑같이 반복합니다. 2번이나 반복하니까 6절에서 쉬운 성경을 생략했는데요.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사무엘을 내 아들아 굉장히 친근감 있게 부르면서 2번째 6절에는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돌아가 누워라. 아마도 엘리도 한번 2번 일이 반복되니까 똑같은 말만 반복하기에는 뭔가 좀 개선쩍고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단어를 하나 더 붙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안 불렀으니까 그냥 자라 얘야 뭔 일이 있었구나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었겠죠. 이런 일은 아직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도 아직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두 번의 반복된 일이 사무엘은 계속 엘리를 찾아간 겁니다. 역시 제가 방금 부사어 아직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두 번 읽었어요. 쉬운 성경은 7절에 한 번밖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직이라는 단어를 두 번 씁니다.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사무엘이. 아직 사무엘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 왜 아직이란 단어를 7절에 두 번이나 계속 겹쳐서 사용하느냐면 지금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거나 전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아직 어린 수준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 높은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곧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어적으로 이 7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죠. 이렇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열심은 8절 세 번째 사무엘을 계속 부르심으로 계속됩니다. 쉬운 성경은 1절에서 사무엘 앞에 어리다라고 해석을 했죠. 그런데 이 원어를 조금 더 보면 그냥 어리다는 개념보다는 그 소년이라고 표현했어요. 소년이니까 어른으로서 장성한 개념은 아닐 거예요. 아직 장성하지 않은 그 소년 사무엘 입장에서는 세 번째 똑같은 동일한 현상으로 계속 반복돼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물어보죠. 엄마 아빠가 똑같은 말을 세 번 연달아 한다. 1번 기분 좋고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는군요. 라고 느끼는 사람 없죠? 자연스럽게 짜증이 날 겁니다. 알았다니까. 들었다니까. 그래놓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발을 가지고 뭘 차든지 문을 쾅 닫든지 그 다음 뭐 감탄사가 나오죠. 주로 나와 있는 비타민 C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무엘이 소년이에요, 소년. 아마 거의 우리 대현이 좀, 뭐 강현이 좀, 현아 좀, 우리가 좀 대충 짐작해 보면 이 정도쯤이지 않을까 느낌이 될 만한데 짜증 부릴 만한 상황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에게서 그런 감정적인 이런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소개되지 않고요. 여전히 예전처럼 엘리에게로 달려가 예를 갖추는 모습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놀랍죠? 와, 그때서야 엘리는 화들짝 뭔가 성광처럼 자기네를 스치는 감각이 일어났습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소년을 부르셨구나. 그래서 9절에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너의 잠자리로 돌아가 누웠다가 혹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또 나면 이렇게 말하거라.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도록 알려줍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상하듯이 10절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변함없이 그곳에 서 계셨고 이번엔 사무엘의 이름을 두 번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선생님의 말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겹쳐 부르는, 이럴 때 종종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표현하지만 이름을 두 번 연달아 부르고 있던 구약의 사례들을 볼 때 이 본문의 느낌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1절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 이 장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 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년 이 이삭을 꼭꼭 묶어다가 딱 눕혀놓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연달아 부르죠. 창세기 46장 2절 야곱아, 야곱아. 출애굽기 3장 4절 모세야, 모세야. 공통적인 하나님의 간절함과 긴박함의 표현으로 이름이 두 번 연달아 불려지는 장면들이 구약을 통해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그만큼 언약 공동체 전체의 부패함에 대해 하나님은 충분히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걱정하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스스로 은혜의 손길을 거두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거칠고 고난스러운 걸음일지라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우신 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을 무려 4번이나 부르시고 그가 반응할 때까지, 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에 사무엘은 스승 엘리의 가르침에 따라 여호와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 듣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사운드를 듣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을 다해 듣고 내가 지키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시켜준 대로지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희귀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근데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년 사무엘에게 한꺼번에 같은 날 나타남으로 새로운 영적 갱신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음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름뿐인 제사장, 직분뿐인 제사장.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전후무명을 다하는 입장에서 욕을 한 바가지나 퍼부어도 아깝지 아니할 만한 사람. 제사장 엘리의 역할과 활력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이 제사장 엘리의 실질적인 이 도움은 제사장이 이 엘리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지탱해 주신 그 직분과 이 제사장 제도를 주신 그 권원자이신 하나님까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일하심의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지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늘 언론과 여러 실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에 대해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악한 행동을 들으면 똑같이 원성을 높여서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동체와 교회와 직분 제도를 허락하셨던 기원자의 삼위 하나님의 뜻마저 무시하거나 파괴하려는 것은 어리석음의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종종 이야기하지만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순결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해보고 새롭게 하겠다고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사가 잘못하니까 목사를 없애버리자. 교회가 잘못하고 엉망이니까 교회라고 부르지 말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게 보니까 이게 아니 주가 뭔데 저것끼리만 성전을 나눠주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 넌 똑같이 나누지 뭐. 온갖 시도들을 다 했으나 결국 그 직분과 그 제도와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시작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려고 하는 교만과 의에 빠져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국교회에서 자라났어요. 한 번 이상 불만을 안 품어본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나 직분 자체나 교회의 제도나 사역의 가치까지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신중하게 분별해서 우리는 그 직분과 그 제도 자체를 존중하면서 잘못할 때 고쳐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나갔다가는 마음에 안 든다고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뛰쳐나가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런 실수나 어리석음을 스스로 범하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강하다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사례가 별로 없지요. 이게 너무너무 엄중한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소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지금 들려주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가 왕왕왕왕 울릴 것이다. 매우 충격적일 것을 예고해 줍니다. 쉬운 성경은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듯 의역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 내용이 뭐냐? 듣는 사람의 귀가 왕 울려대면서 너무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조법입니다. 그 내용은 엘리 집안에 이미 선언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은 우리가 알듯이 2장 27절 이하 36절까지 하나님께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요. 엘리에게 분명히 전달했어요. 근데 엘리는 들었지만 오늘 하나님께 직접 듣는 이 사무엘을 들은 적이 있다 없다? 아직 없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알지 못했어요.
이미 엘리에게로 전달되었을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시면서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악행을 알았다. 자기 아들들이 범하는 게 실수가 아니라 악행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또 하나, 아들들이 범하는 그 악행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라는 사실도 알았다. 그리고 그 악을 범했으면 철저하게 징계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말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해 엘리의 가족 전체와 후손까지 영원토록 벌 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이 엘리 집안의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재물, 어떤 예물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딱 못을 박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기 4장 1절 이하 6장 7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속죄제사와 속건제사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이 분명히 안내되어졌습니다. 근데 기본 조건이 뭐죠? 레위기에 등장하는 속건제사나 속죄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죄사함을 받는 기본 조건은 반드시 실수로 범했거나 의도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 죄를 지을 때. 그러기에 민수기 15장 30절 31절에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언약으로부터 끊어질 것이고 구제받을 길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어떤 예물과 제물로도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엘리와 두 아들들의 범죄가 율법의 규정을 알고 저질렀다, 모르고 저질렀다. 알고도 저지른 죄악에 고의적으로 범한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판결하셨습니다. 이 지점이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꿈동이들과 청년들에게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장성하지 않은 소년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년 사무엘이 태어나 처음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첫 말씀이 그의 스승이자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엘리 집안을 향한 영원한 심판의 소식을 들었어요. 복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형통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는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주어진 거룩한 직분을 합당하게 섬기지 못하고 탐욕과 세속성에 굴복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직분이 얼마나 엄중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죄를 싫어하시고 철저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그리고 그의 실제를 두 귀가 울릴 만큼 그 귀를 통해서 마음에, 온몸에 그냥 불두덩처럼 새겨 장차 이 사무엘이 말씀으로 언약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그런 어떤 자기의 앞으로 남은 평생의 그 사역의 자세를 향한 지표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 엄중한 심판의 사실을 먼저 강조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한참 이후에 우리가 또다시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상 12장 2절 이하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시간이 한참 지나 사무엘이 은퇴할 즈음에 고별 설교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너희들에게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느냐? 누구의 소나 낙이나 너희들의 재물을 내가 훔쳤거나 누구를 해치고 속인 일이 있었느냐? 내가 몰래 돈을 받고 잘못한 일을 눈 감아 준 적이 있느냐? 구구절절하게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과 인생을 회고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공정했습니다. 당신은 공의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전에 제사장들과 달리 거룩하고도 두려운 중심으로 평생에 걸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사역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첫 말씀이 그의 평생 사역의 걸음을 지속할 수 있는 잣대가 되고 좌우명이 될 만한 기준이 마련된 거예요. 이후 소년 사무엘은 15절 이어져 갑니다.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고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을 엘리에게 말하기가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가 아침까지 누워 있었다. 이 아침이라는 표현이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성막안을 밝히는 그 등불이 다 꺼졌다라고 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아침까지 누워 있었던 이 배경에는 등불이 다 탈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엘리 집안의 심판 소식이 결코 가볍지 않았잖아요. 두 귀가 울릴 만큼 두려웠기 때문에 이 소년 사무엘도 갈팡질팡하면서 이거 어떻게 되지? 머릿속에 온갖 고민과 그 내용 자체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이 계속 있어서 완전히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소식을 두려움으로 들었고 두려움으로 받았던 소년 사무엘의 손으로 성막 출입구, 성막의 문이 다시 열리는데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런 언어 플레이를 유의를 잘해요. 여호와의 집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사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 장소는 2장에서 보니까 타락한 제사장들의 악행으로 얼룩졌고 더럽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여전히 변치 않고 기다리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죄 용서를 선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집, 과연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에 비록 엉망진창이고 냉담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집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 문으로 표현했겠죠. 이에 16절, 17절, 18절은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숨김없이 말하라. 조심스럽게 다그치듯 말합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정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른이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얘야 간밤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차근차근 그렇게 설교해주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최고의 제사장이 심부름꾼에 불과했을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어보고 있다니 참으로 참담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평생 제사장으로 사역했을 섬겼던 이 엘리 자기에게 감춰져 버렸던 사라져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들려진 이 현실은 엘리로 하여금 심히 송구하고 부끄럽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궁금했던지 애정을 담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도 또 하나 만약 네가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허세까지를 곁들였습니다. 궁금하니까 애정과 함께 허세가 곁들여져 있을 만큼 굉장히 긴장하면서도 궁금한 거예요. 당연히 사무엘은 감추지 않았죠. 솔직하게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말했습니다. 그 말은 엘리 자기 집안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 엘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엘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성경에서의 호칭이 여호와인데요. 그분은 여호와이시다. 그분이 여호와다. 이 표현에 덧붙여서 스스로 옳다고 작정하신 일들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여호와이시다. 두 번이나 여호와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아들들의 부패를 막지 못했고 자기가 살던 그 끝무렵의 시대의 역적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힘이 없는 지금은 대단히 늙고 분별력이 약화된 영향력이 없는 껍데기 같은 무늬만 직분만 남은 제사장일지라도 추정을 해봅시다. 이 정도의 반응에 화를 내고 그냥 어린 사무엘을 벌 주고 청소나 시키고 두드려 패버리면 될 텐데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않았던 이유 그의 과거를 짐작해 보는 겁니다. 그가 젊었을 때, 엘리가 젊었을 때는 이 사람도 경건한 열정을 품었겠구나.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선한 사역을 진행했을 때가 있었겠구나. 그런데 차츰차츰 시간이 수십 년 지나가면서 그도 무언가에 스스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익숙해지는 여러 삶의 방편에 똑같이 기계처럼 반복해지면서 세속성에 굴복당하고 말았겠구나. 그러므로 참된 리더와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이 다하는 시점까지
하나님을 향한 엄중한 두려움과 신실함을 잃지 않는 충성스러움을 지키는 것이 바른 경건이면서 지도력이어야 됩니다.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은근슬쩍 성경이나 교회에서 들었던 여러 이야기들과 좀 배치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조금 더 세게 들으십시오. 아니, 대학 가서 다시 예배 가면 되지. 이제 고3이니까 주일 교회 가지 마라.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대학이 중요하더라, 야. 야, 이게 K대학이 나왔느냐, S대학이 나왔느냐, 에 따라 직장문이 달라지더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은근슬쩍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야, 그거 아니더라, 야. 그래도 야, 아파트랑 세 채는 있어야 되겠더라, 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할 때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고 교회에서는 그래 가르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야. 세상이 이렇더라. 세상에 없으니까 괄시하더라. 이러쿵저러쿵 계속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단연코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당하라. 얘야, 그래도 네가 믿음을 지키면서 당한 일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차라리 네가 희생한 것이 잘했다라고. 그러면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변함없이 격려할 수 있는 것이 경건한 리더의 목소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 8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목숨에 일각이 가까워오는 죽음 속에서 그의 제자이자 후배인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고난 감당하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중간에 떠나갔지만 너는 고난을 받더라도 그 자리에 서 있으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기울이며 떠나갈지라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엘리에게 그런 모습까지 기대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를 우리는 마지막까지 조금은 처걸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지진이 아닐 수 없죠.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리 됐을까요? 적어도 엘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양심만 있었어도 아들들이 말 안 듣고 지우망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가 저는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를 지나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말빨이 안 먹힐 때가 오죠. 빠르면 중등, 늦어도 고등학생쯤 되면 압니다. 이 아이가 나의 권위를 넘어섰구나.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부모라고 하는 이 직분은 심장이 멎을 때까지 자녀를 향하여 중보하는 책임이 1번이에요. 주님, 저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읊조리며 그렇게 끝까지 부모의 심장이 타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9절, 20절, 21절을 살펴보면 제법 시간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한참 흐른 뒤에 결과적인 장면을 슬쩍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3장을 시작할 때는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환상과 이상이 없었다라고 시작했는데 희귀했던 그 말씀의 시대가 오늘 19절, 20절, 21절에 보니까 말씀의 사람 사무엘로 인해 충만한 은혜의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은 자라날 때 그와 함께 하셨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사람이구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에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라고 마무리합니다. 가나안 땅의 최북단인 단에서부터 최남단 지점인 브엘세베까지 단에서 브엘세베까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반도로 따지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이 단에서 브엘세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지역적이고 어느 한 구간,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마을 중심으로만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국구예요. 온 나라를 다녔고 온 나라 전체의 백성들이 사무엘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었으면서 사무엘이 가르치는 그 내용에 그냥 듣지 마체가 아니라 영향을 입기 시작해서 저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자료를 뒤집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난 지도자, 모세 이후 최초의 전국구 말씀의 지도자가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말씀으로 온 이스라엘을 깨우고 지도할 만한 사람.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그 다리 역할로서, 중간 다리 역할로서 지나가는 지점으로 사무엘은 신명기 18장 15절 모세가 이야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 1차적인 하나님의 성취이고 보내주신 표징의 인물입니다. 또 하나, 한나가 2장 9절에서 기도했지요. 젖을 떼자마자 이 사무엘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세우시겠다. 그치요?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는 자를 세우실 것이다. 한나 어머니의 기도도 1차적으로 성취되는 지점입니다. 온 백성이 사무엘의 설교를 들었을 것이면 이건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법 시간이 지났을 것이고 또 설교를 했다고 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쳐도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확인해야 되니까 시간이 또 지나갔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20절, 21절은 앞에 18절까지의 내용과 다르게 제법 많은 시간이 흘러갔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틀림없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시온 성경의 21절은 실로가 한 번만 언급되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실로가 2번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고 실로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다. 실로가 2번이나 나오는 것은 역시 실로를 지키고 있던 엘리 가문에서부터 실로의 리더십이 완전히 사무엘로 교체되었다라는 것도 확인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지금까지 차례로 살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졌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의 환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영적 어둠과 부패와 혼란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소년 사무엘을 찾아오셨어요. 그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영적인 갱신과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시즌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이 한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대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말씀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것도 확신합니다. 목사로서 당신의 목회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끄집어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빼놓고는 하나님 향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논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른 거 다 못해도 그 사람의 말씀에 뜨겁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가에 대해 가장 중요한 힘을 쏟고 있는가가 저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러쿵저러쿵 하다고 많은 이야기를 해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이렇게 교회당을 지어보고 예배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예배 순서 앞뒤에 뭔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봐도 저는 낙엽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본질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다시 들려지느냐?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아니 들을 기가 없어도 그 말씀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여전히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작정한 자들은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사람이 찾아올 때 다시 하나님의 불붙는 회복과 갱신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 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더라, 동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지금 재택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그래서 바보처럼 아닌 것 같으면, 그래서 사회와 시대 전체가 힘들 것 같으면 차라리 손해를 보고 하지 말자고요.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아닐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공평과 공의 수준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것,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낼 때 그의 일상을 통해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대요.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말씀 대신에 다른 프로그램, 다른 활동을 더 힘쓰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어리석음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진리의 말씀보다 교묘히 포장된 말들,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말들, 자기 마음에 맞는 말들만 들으려고, 그런 거짓 선생을 찾으려고 더 집중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합니다. 너는 충실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더 집중하도록. 저는 우리 후세대 교회가 다른 모든 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 후세대 교회가 올해 17년을 지나오며 지금까지 강대상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는가에 대해 추후의 양심도 우리가 거짓 없이 지금까지 해왔다면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일에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덧붙이자면 코로나 시대를 빼놓고 올해를 논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 목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접촉을 하고 대면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차단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늘었다. 진짜 저는 박수 칠 만한 이야기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목사님들에게 다른 일 하지 말고 더 성경 열심히 보라고, 더 성경 열심히 보고 더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온라인으로든 온오프가 겸용됐든 아니면 일부 성도가 왔든 그렇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꿀맛처럼 들려지고 우리로 하여금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시대를 살아갈 만한 우리의 세계관을 진리시켜주고, 그래 그 말씀이 나를 한 주간 살립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것, 말씀의 회복으로 가는 이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단초이지만 저는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교회당에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꿈동이들, 청년들, 그리고 오늘 화면을 통해서 계속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어릴 때부터 계속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교회와 시대의 새로운 희망,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요청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어떤 가치를 또 물려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엄중하게 두려워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2021년도에도 그런 우리의 삶이 계속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긴장스럽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고 그 너무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합심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 입에서 되뇌이며 성경을 읽었더니 이렇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렇고 그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TV 프로그램이나 흥얼거리는 대중가요의 가사가 아이들이 즐겨하는 게임의 이야기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오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도 우리 어른들에게도 동일한 감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엄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떨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지키시며 하나님의 선한 열심을 저희들이 찬양하오니 주여 2020년을 지키신 것처럼 새해에도 계속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가르치시며 삶의 방향을 계속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